어떤 40대 남자가 주일 아침에 또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일날 늦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교회 가기가 싫고, 둘째는 교회 가면 자기한테 불편한 사람이 있고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기가 싫고, 셋째는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나는 가기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네가 교회에 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하고, 둘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 필수니까 너는 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너가 그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산상기도,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나오는 우리 학생들 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새벽 끝나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막 자기는 다음날 교회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설레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전날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정말 이 학생의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목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겠죠.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 고민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참 기쁘고 은혜스럽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합니다. 늘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하게 돼요. 예배 순서가 많죠. 새벽 기도도 매일 참석하고 수요 금요도 빠지지 않고 산상기도도 늘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 그냥 보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저 예배 봉사자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 또 뒤에서 하는 모든 예배 부장님들, 예배 부서 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참 성도님들이 예배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 많은 신경이 쓰이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면밀히 상황을 보여야 되고, 자리에 빈 곳이 없는지 자리 배치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아침이면 늘 갖는 생각이, 정말 이 하루를 내가 잘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날 하루가 또 나에게도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교회 가야 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해야 될 봉사가 기다리는 날인가요?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날인가요? 한 주간 많은 일들로 너무나도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지난주에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졌으니까, 또 오늘까지 참석을 안 하면 이 양심에 걸리니까 또 참석해야 되는 또 의무감이 있는 날인가요? 아니면 부모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출석해야 되는 날인가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도 주일을 보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의 주일을 보냈는지 사실 우리는 다 셀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유대인의 안식일에 유대인의 안식일 한 날, 어떤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고 기록을 하죠. 이와 같은 본문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던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보시오, 지금 저 사람들의 행동은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에 어긋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전통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유대인들이 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율법의 해석들, 이 율법은 이런 의미야, 이 율법은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이, 율법은 고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법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었는데, 주후 200년경 미시나라는 책을 이 유대인들이 만듭니다. 미시나. 이름이에요. 책 이름. 미시나의 기록에 보면 이 율법 가운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이 1번부터 39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추수입니다. 추수. 자르는 거. 이삭을 자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법을 어긴 것이죠. 곡식을 베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이후에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우리로 따지면 사전 같은 개념의 책이 한 권 추가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 들어보았을 법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곡식 베는 데 있어서 금지 규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단순히 자르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떨어진 곡식을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나달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쓱 훑어내는 일도 하면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나무와 관련된, 농사꾼 같으면 이 농사와 관련된 이 나무, 풀 이런 목록들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모두가 뭘 하면 안 돼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런 내용을 철통같이 지킨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이들의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금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사실 아는 내용인데요. 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에 10수년간 처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뭐가 부족해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늘 배가 고파요. 이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곳의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진설병, 이게 떡이에요. 이거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이제 먹게 되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진설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진설병을 놓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진설병은 12개를 만들어서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이렇게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의 율법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우리 여기 걸리는 것이 있죠. 뭐 걸려요? 안식일.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은 예외 규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성전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아주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진설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뭐가 문제죠?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의 법을 어기고도 무시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법을 안 지켰다고 지금 따지는 거냐? 다시 말해서 다윗이 안식일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인 성전법을 안 지키고도 무사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베어서 먹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그것이 무슨 죽을 일이겠으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느냐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지금 묻고 있지만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 정말 진짜로 하지 못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그것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이 있는데 니들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 바리새인들아. 도대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이냐? 예수님의 이 말이에요. 그걸 질문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받고 있고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 역사를 설명하기에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하여튼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안식일이 오늘날 현대에 오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주일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이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이 안식일이 지금 같은 단어인데 다르죠.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주일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이 안식일의 함정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는 이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뭔가 혹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했냐 안 했냐, 왔냐 안 왔냐, 그리고 내가 왔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진짜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리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단지 사람이 했냐 안 했냐, 왔냐 안 왔냐 이걸로 구분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종교가 얼마나 아쉽고 속상합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28절과 27절과 28절 말씀 예수님이 정신을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그 안식일 자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안 지킨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지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드신 정신과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주일의 참 의미, 참 정신은 뭘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일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은 내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안식하라는 말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 이 말씀을 지금 명령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근데 하나님은 명령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냥 쉬어볼래도 아니고 쉬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명령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쉬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타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타락할까요? 쉬지 않고 계속하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금이 가요. 공부가 좋은 거죠. 예, 많이 배우고 이롭게 할 수 있으니 좋은 겁니다.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일도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사회에 나타낼 수 있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지 못하고 계속하면 일이 타락을 하고 공부가 타락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중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한 청소년이 7일 동안 게임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7분도 못하면서 게임은 7일 동안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두 가지가 없대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 재산을 탕진해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이제 배울 때였어요.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강사가 이제 그룹으로 5명, 6명씩 이렇게 수영을 가르쳐줘요. 근데 50분 수영을 하고 꼭 10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왜 이렇게 하나,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수영이 좀 잘 되는 때가 되었을 때는 중간에 하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오라 그래요. 그냥 아쉽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쉬지 않고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허리 깊이 높이에도 빠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중단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중단하게 하시는 것을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맞추어서 중단하는 능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능력, 중단하는 능력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또한 신앙의 성숙이고요. 운전해 보셨어요? 운전을 하고 가죠. 근데 파란불이 바뀌었어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을 하고 난리 날 겁니다. 파란불일 때 지나가지 않으면 그냥 욕 듣고 끝나요. 그런데 빨간불일 때 안 멈추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뜻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비전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자기의 욕심이 딱 구분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킬 때 중단할 수 있는가. 거기서 내 욕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인 것이에요. 중단할 수 없으면 지금까지 내 의와 욕심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진짜 가진 능력이 뭐냐면 다윗은 중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재료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능력이 있었고 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하는 능력보다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는 순종의 능력이 훨씬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도 이런 맥락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은 달라요. 안식은 오직 신앙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경쟁 시대 아니에요. 남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조금만 쉬면 어떻게 될까요? 추월당합니다. 쉬었다가는 망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지를 못해요. 쉬면은 죽는 줄 알아요. 40대와 50대 사망률이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쉬지 못하는 그 내면에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힘이 빠지면, 내가 멈추면 나는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불안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건 뭘까요? 근데 게을러서 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 그랬죠. 내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나는 여기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인가요? 결단의 날이 이 주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지 못하면 여러분 강제로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바벨론이 포로 기간 동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 땅을 쉬게 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강제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6일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가? 욕망인가? 욕심인가? 한번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거울처럼 보듯이 보면서 말씀으로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신앙 점검표와 같은 것이 주일이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일은 나의 신앙 고백의 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나의 신앙 고백의 날이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아까 전에 읽은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 11절만 읽어드릴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오늘날 주일에 쉼을 가지면서 온전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쉼 자체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봐요.
요즘 세상은 물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전에 말했지,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로 다가오냐면 비참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루를 온전히 쉬고 일하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날을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쟁에서 뒤처져요. 그럼에도 주일을 온전히 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다고요. 단순히 예배 출석을 부적처럼 그렇게 출석표를 도장 찍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날이 되는 거예요. 신앙 점검표 그리고 신앙 고백.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의 날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여서 드린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통해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맞추고 점검하게 하고 내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그래서 0점을 조정하는 날로 주신 선물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그렇게 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 정신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저거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는 거예요. 잘하네? 저 잘못하네? 그러니까 남을 자꾸만 비판하는 거죠. 정죄하는 무기로 이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보내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쉬지만 기독교의 개념은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충분히 이 부분들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지키면서 그런 시간을 가진 이후에 세상에 흩어져 있던 세상의 리듬을 잠재우고 성도의 리듬으로 이제 믿음의 리듬으로 다시 살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위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신앙의 고백의 힘으로 나머지 6일을 뛰어가는 것, 이것이 주일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주의 주일이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주일이라면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주일에 이렇게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는 먼 거리도 올 것이고 누군가는 가까운 데서 올 것이고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은 노는 시간 줄어들잖아요.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주일에 예배 시간 예배도 드리고 조모임도 길고 그럼 대체 하루에 얼마가 날아가냐고. 그래서 조모임을 안 드리겠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노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따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꼭 모임까지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자기가 생각을 갖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봉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주일은 평소보다 더 피곤한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를 재는 그런 기준으로 주일을 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 때문에 안 피곤하다면 예배 때문에 안 피곤하면 다른 일 때문에 또 피곤하겠죠. 그런 일도 있겠죠. 여러분 주일의 정신대로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날로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주인처럼 살 수 없어요. 끌려다니면서 산다고요. 더 풍성한 복, 이러한 주일의 정신과 의미를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풍성한 복을 가질 수 있으면서 단지 내가 주일에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여기 오지 못했다면 그날은 죄송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드셨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그것을 채우지 못했구나. 굉장히 스스로에게 유감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괜찮고 뭘 안 하면 안 괜찮고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무엇을 할까 고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온라인 예배인지 오프라인 예배인지 그거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오프라인을 선택하시겠죠. 온라인에 머물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세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예배 참석,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것을 마치 쿠폰에 도장 뜯듯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누적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최근에 우리 세례 교육을 하신 분들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서약했거든요. 오늘 성찬하신 분들은 다 서약을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죠? 의무들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헌금 생활하는 거, 그중에 교회 생활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 근데 그중에 주일 있습니다. 주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참 많아요. 그걸 원함, 소원이라 그래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의무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원함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의 의무와 원함 사이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성도의 의무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무가 나의 원함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무가 나에게 소원이 될 때, 그때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기쁩니까? 아니면 조금 힘에 부쳐요? 기쁘다면 뭐 때문에 기뻐요? 힘들다면 뭐 때문에 힘들어요? 잘 들으세요. 성도의 의무가 잘못된 동기를 만나면 짐으로 바뀌고 눌림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의무가 오늘과 같은 신앙 점검표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주일과 같은 올바른 동기를 만나면 가벼움으로 변하고 누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도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셨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의무에 둘러싸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셨어요. 왜 기도하셨냐면 기도 중에 내 동기를 점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웃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셨어요. 행복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 이 땅은.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시는 그분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곳에 왜 와 계세요? 여러분 왜 주의를 지키려고 해요?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가 좀 알고 주일을 보내자고요. 주일의 참 정신을 되찾아서 여러분 우리 의무만 남은 신앙생활 아니라 그 의무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원함이 되고 소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주일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주일이 되십시다. 주일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갈 때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어요. 내 중심이 주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게 되고 내 동기가 변할 때 내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면 어제까지 내 눈에 보였던 무인도가 캠핑장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매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마치면서 찬송 한 곡 하고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하시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예수 안에 우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여기는 신앙의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주일 되십시다. 난 예수로 주만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예수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난 예수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에 대한 신앙의 점검표와 같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우리가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여 우리가 주님 위에 서겠습니다.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멈춤을 배우는데 이 멈춤이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내 삶의 정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것들을 잠깐 내려놓는, 이것이 주일의 확장된 의미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나의 신앙 고백의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실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면 내가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또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하나님 많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 시간, 인간적 물리적 시간을 가지고 나는 그동안 많이들 계산해오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이 아닌 줄로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의 의무가 나의 원함이 될 때 내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일, 나의 주일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일의 정신과 의도와 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일을 하나님 매주 드리는 이런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나오기 위하여 너에게 필요한 그것을 멈출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 위하여 너가 집중하는 그것을 잠시 멈추고 죽이고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주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날인 줄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 주일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또한 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쉼없이 그런 달려가는 날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복으로만 내가 채움받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주일이 우리들의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복 있는 날을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 이제는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주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 왜 우리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곳에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큰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룩.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믿음 다하여 내가 주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주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며 주일뿐 아니라 모든 새벽과 수요와 금요와 하나님 산에서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눌림이 아니라 누림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신앙 점검표가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세상을 감당할 넉넉함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주일 되기를 원하는 모든 엘림의 우리 학생, 청년, 성김이 모든 우리 엘림의 성도들에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